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한가?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더불어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신, 언젠가 천국 갈 소망이 분명히 있는가,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인격과 또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을 통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마음 씀씀이와 언어와 행실, 가정과 사회에서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사랑의 모습, 기쁨의 모습, 오래 참는 모습, 화평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친절한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 온유한 모습, 절제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또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붙여주신 칭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리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칭호와 직분에 걸맞는 삶과 사역이 있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될 것이고, 전도의 문이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이방 나라에 보내진 최초의 외국 선교사였습니다. 요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도 성 안에 있는 12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많은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의 말씀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요나의 인품과 신앙인의 태도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보다는 불순종했고, 그 결과 이제
배에 함께 탔던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기도 했고, 또한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12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이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2만 명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평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분노하여, 그러니까 3장 중후반부에 나타난 니느웨 성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광경을 보고는 그걸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싫어하고,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여, 이게 싫어할 일이고 분노할 일이겠어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퉁명스럽게 분노하면서 자기가 두 번째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을 때 순종해서 이렇게 가기도 했고, 또 3일 길을 하루 정도 다니면서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장서서 가셔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말씀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만 잔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참 회개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건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그런데 요나는 반대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되었는데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총과 축복도
많이 받으셔야만 되지만 특별히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에 내가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 안목은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내 마음에 맞으면 잘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 순서 맡은 분들도 그러고 개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경건한 마음이 되도록 죄를 회개하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내 마음이 더럽지 않은가, 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뭐예요? 매우 싫어하고 그랬어요. 심히 싫어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나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덜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리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 자비가 풍성하셔서 회개하면 돌이켜 주시는 분인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나님은 뭐예요? 물론 은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면서 기도한 것이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평생 하다 보면은 그냥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능력 있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빨리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간 것, 불순종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도 시행착오도 또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깨닫고 나중에는 시행착오의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더 이상 실수도 줄어들어야 되고, 실패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평생 실패의 삶만 계속된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여줄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전도의 그런 동기부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잘못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분노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참 내 마음에 참 안 들 때도 있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볼 때에 이게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환경 보면서 그냥 투덜대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원하고, 제가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아름답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푸념하며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속성,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은근히 바랬던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이 요나를 통해서 이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말하기도 했지만은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똑같은 하나님을 표현했지만은 요엘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화가 아니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강력하게 그 백성들에게 이제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이요. 또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편협적인 하나님으로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민족, 온 열방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 귀하게 여기고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저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나는 못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또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참 좁쌀같이 좁을 때가 참 많아요. 고린도후서 6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이 많은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떠난 후에 이방 사람들, 또 율법주의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바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오히려 원수처럼 여기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정통 사도도 아니고 돈만 좋아하고 뭐 엉뚱한 소문을 퍼뜨려서 바울의 가슴에 참 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바울이 고린도를 가려고 했는데 못 오게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곡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었으니, 우리가 마음을 열었으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게 열어주세요. 마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좁은 참 그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좀 깨끗하고 크고 그래서 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좁쌀 같아가지고 종쟁이 같아가지고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당연히죠. 그렇지만 힘들게 하고,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협적인 그런 마음을 요나가 가졌는데,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대단해서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열방의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열방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도 참 모든 기독교에서 일찍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며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어.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이게 열방이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 모든 열방을,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렇게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 나눠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곧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했다고 하면 내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 은혜스러운 언어, 그리고 자비는 친절이잖아요. 좀 친절한 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힘겨운 삶의 전쟁을 통과해서 주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나도 쓰임받고 상대방도 쓰임받고 온 성도들이 쓰임받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내게서 은혜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자비를 찾아보기 힘들고 친절을 찾아보기 힘들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건 뭐겠어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그게 공동번역이 돼요. 좀처럼 화를 내지 말고.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좀처럼 화내지 않는 거예요. 네. 화내는 것은 건강상에도 안 좋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더더욱 안 좋은 거예요. 네. 좀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좀처럼 어떤 경우에든지 화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건져 주실 것을 요나는 알았기에 제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거는 할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변명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원망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은 자기에게는 해당되지만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와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그런 신앙생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부 내 생각, 내 중심, 내 감정.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 내게서 옮겨지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우리는 더 귀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이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다 수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피부색과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여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행하게 하시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이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수용하고 또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한어부뿐만 아니라 영어부, 중국어부, 더 나아가서는 인종과 언어를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되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